입니까? 벌써 제가 딱 질문한 이유가 있잖아요. 예배 시간이 제일 기뻐해야죠. 지금 이 시간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그래서 기뻐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 표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영적 부흥은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무너지고 굳어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영적으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월요일서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새해를 맞아서 예배를 회복하자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시간 레위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예배는 이 시간 지금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 몸이 산 제물 아니에요? 우리 몸이 산 제물을 드리는 게 예배 아니에요? 우리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교회에서 예배 물론 예배지만 제사지만 나아가서 우리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을, 우리의 대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내 삶의 고난과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께 접수된다면 그때부터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외롭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다투시고 여호와여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좀 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달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삶에 윤기가 흐릅니다. 윤기가. 기쁜 거죠. 주님을 만나니까. 주 음성을 들으니까요. 그리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경우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며 교감하는 시간이며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용기,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가 무너지면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이거는 상당한 위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시간 교회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최고로 모시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요청, 우리를 향한 뜻을 100%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리가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가는 거룩한 교정 작업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해왔고 그런 충동이 우리 속에 많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나를 맞춰가야 합니다. 그게 예배란 말씀이에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려면 839 잘 딱 맞춰야 딱 방송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에 내가 맞춰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린 너무 많은 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삶의 자리, 삶의 그 보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영향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회복해야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와 교회가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예배 말입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있다는 말은 내 인생 중심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 예배가 살아있다는 말은 내 삶을 주님이 통치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물론이지만 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왕자에 계신데 다스리시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맞춰가고 따라가고 그런 예배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힘들어지십니까? 한번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예배가 살아있는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지를 살펴보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발트는 기독교의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행위 중에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무언가를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습관에 빠지기 쉽습니다. 타성에 접기 쉽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레위기 말씀의 5가지 제사를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번제 드리지 않습니다. 소제 드리지 않고 속제제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제, 속건제도 오늘은 번제 드리고 내일은 소제 드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6월절 절기 같은 때는 아침 저녁에 번지 2번 기본 드리고 거기에 화목제 드리고 속제제 또 드리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제사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를 따로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의미는 우리가 알고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 전체를 번제는 다 전부 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오늘 이 소제의 제사 예배는 우리의 정성, 우리의 최고의 가장 높고 선한 가장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소제입니다. 원래 이 소제란 히브리어 단어는 민하인데 예물,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내가 존경하는 그분에게 감사의 표시로 마음을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그냥 뭐 적당히 뭐 그냥 싼 거 하나 주세요. 그건 별 볼일 없는 손님이니까 그러는 거죠. 최고의 손님이라면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선물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소지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게 소제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분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필요로 하는가, 뭘 받으면 기뻐하시는가, 그런 선물을 드려야지 내 중심으로 이거 좋아하겠지? 그러면 안 되죠. 그는 마찬가지로 예배도 소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레위기 성경 제일 잘 안 읽는 데입니다. 읽어도 뭔지 모르겠고 지금 번제 뭐 불태워 드리는 뭐 번제도 없고 뭐 그럼 우리 안 하다니 지금요. 그러니까 제일 지루한 장이 레위기 민수기인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 깊으신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괜히 이런 말씀 주셨겠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번거롭게? 하나님 우리 구속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들 우리가 잘 헤아려가지고 우리 예배 가운데 그게 반영이 돼야지. 반영이. 뭐 지금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건 안 드리지만 보면 잘 보시면 이 소제 제사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5가지 제사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이 소제밖에 없어요. 곡식 가루를 잘 빻아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유향도 넣어가지고 소금을 넣어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본문을 보시면 꿀이나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절대 넣으면 안 돼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세밀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루가 대부분 뭐 일반적으로 희잖아요. 그래서 그 힐 소자예요. 한자로 쓸 때는 소자가 힐 소자거든요. 가루가 희니까.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반죽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소제물에 기름이 적셔져 있습니다. 기름이 깊숙하게 흡수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이 보통 성경에서 성령을 뜻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감동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 이하 16절에 보면 첫 곡식, 이 곡식을 갈아들이는데 이 곡식은 사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농사에서 짓는 거예요. 이거 1년 동안 해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빻는 건데 아무래도 처음 거둔 이삭이면 이게 아직 덜 말랐잖아요. 이게 잘 갈아지지도 않아요. 볶아서 해도 곱게 되지가 않아요. 첫 익은 곡식. 근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그 첫 곡식 가지고 이제 드리는데 곱게 안 갈아지거든요. 첫 이삭은요. 그래서 어쨌든 드리긴 드려야 돼요.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는 올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여러 주의 일꾼 가운데 급조된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불을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봉사해요. 또 은사가 있어가지고 봉사해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어요.
자신의 인격 속에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이 그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다니까요. 봉사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내적인 변화가 없어요. 급조된 일꾼이에요. 이런 경우에 함께 일하면서 충돌이 생깁니다. 남한테 상처를 줍니다. 내적인 성령의 인도하심과 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런 재물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쓰긴 써요. 하나님께서 은사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의 성품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다 보니까 부딪힙니다.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 재물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소재물 보세요.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이게 오래 걸립니까? 이게 1년 동안 농사져서 곡식 빻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곱게 갈아가지고 기름도 감람나무 키워가지고 거기서 열매 따가지고 기름 만들어가지고 그 생각에 우리는 정말 공짜로 예배를 공짜로 예배를 드려요. 소재는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세심한 필요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일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설교자는 설교대로 준비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대로 준비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세심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옷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특히 여러분 주일 전 어제 토요일 같은 때 그럴 때는요 집에서도요 식구들끼리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좀 안 좋은 말 하고 싶은 건 또 미루고. 근데 주일날 꼭 예배 오기 전에 토요일날 부부싸움을 해요. 그래가지고 엉망진창 나와 앉아가지고 은혜 받겠습니까? 꼭 그때 할 일 아니면 또 끝나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그거 다 예배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요일날은 예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많이 훈련이 되셔서 저한테 특별한 일 없으면 토요일날 전화 안 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말씀 준비하는데 괜히 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마음 전화 안 해. 특별한 일 없으면 뭐 급한 일은 어제도 왔었지만 해야죠. 뭐 병원 입원했으면 전화하셔야죠. 그런 거 아니면 전화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정성 없이 준비 없이 덜크당 예배를 드려요? 안내하는 사람도 헌금하는 사람도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도 찬양대원도 교사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날 와서도 예배 드리기 전에 일찍 와서 성경 펴놓고 오늘 주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셔야지.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안 오시는 건 낫겠지만 그런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미리 세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소재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곡식 가루예요.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예요. 1년 동안 자기가 농사 지은 거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소재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 우리가 모셨는데 이제는 내가 소재 제사의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된다는 말은 곱게 부서져지는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저한 주님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농부가 곡식 농사를 짓는데 곡식은 농부가 뿌리는 대로 뿌려져 있어요. 동해 뿌리면 동해, 서해 뿌리면 서해. 뿌리는 대로 가 있는 거예요. 씨앗은. 그런 거 아니에요? 곡식은 주인에서 100%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목수의 집에 태어나셨고 멸시당하시고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라고 철저하게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사람의 요절이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 말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 자기 부인부터요. 그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갈아줘야 돼요. 그거는 복음성에 그런 복음이 있어요. 집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서져야 하리 뭐 그런 복음성이 있어요. 깨져야 하리 뭐 그런 복음성. 아주 가사가 화끈하더라고요. 아주 더 갈아줘야 됩니다. 더 부서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뭐 다윗, 모세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일꾼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온유함이, 겸손함이, 뭐 충성함이 그냥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그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가르치는 훈련의 과정은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심의 결과로 겸손해지고 관용해지고 온유해지고 충성해지는 겁니다. 저절로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은 고난의 걸작기를 지날 때마다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그래서 내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비춰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 모습이 비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연단시키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 딴짓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러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생활 속에, 인격 속에. 그런 그리스도인은 곤란합니다. 산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고운 가루가 부드럽고 소리가 나지 않듯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하여 부서진 사람들도 거칠거나 무너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건 누구와 함께 일하든 조용히 일합니다. 다 갈아져서 그래요. 고운 가루가 그래요. 곱게 갈아진 가루로 준비된 소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주관이 확신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거친 것들이 부서지고 힘을 잃을 때 비로소 내 인격 속에, 내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잘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고운 가루와 함께 기름을 붓습니다. 반죽할 때도 기름 붓고 반죽한 것을 뭐 후라이팬, 철판에 구울 때도 기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반죽할 때 기름 필요한 내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계속 부어질 때 우리 속에 내면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내면의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는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죠. 그래놓고는 뭐 사람이 뭐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나 하고 자기가 안 변하는 걸 합리화시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도 못 받고 하나님 왜 믿습니까? 뭐하러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있을 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변화가 분명히 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내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계속 있어야 되군요. 동시에 구울 때 성령의 외적인 역사도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고린도서 12장에 말씀하신 대로 각각 다양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방언도 말하고 통역도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병도 고치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귀신 쫓기도 하고 이건 다 성령의 은사 아닙니까? 이건 성령의 외적인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인데 외적인 은사란 말씀입니다. 그런 걸 세워서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면의 성품에만 기름 부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외적인 사역에만 기름 부음이 있네요. 근데 이게 둘 다 함께 있어야지 한쪽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한쪽에 만족해서 절대 안 됩니다. 내적으로도 계속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열매들이 맺혀지고 내 속에서. 그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거꾸로 외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겁니다.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에게도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골고루 되어가지고 하나가 돼서 교회를 잡음 없이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대외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소제물에는 유향을 첨가합니다. 유향.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불 가운데 제물의 불쾌한 냄새를 다 제거해주는 향료입니다. 향료. 여러분, 이 성막의 지성소, 성소 그 사이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향단은 24시간 향을 피워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이 분향은, 향은 기도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속에, 섬김 속에 기본적으로 기도가 뒷받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찬양대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안내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설교하는 저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모든 일에 기도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봉사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 그 보면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형태는 변해도 소금 맛은 그대로 유지하고, 소금은 주위 부패한 걸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하고 연초에 이런 약속을 했으면 1년 360일 계속 지키는 거지.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또 생각나면 또 지켰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딱 한 번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으면 소금처럼 변치 않고 약속을 지켜야지. 올해는 이렇게 성경을 읽겠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봉사했다 그러면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신의가 있어야지. 신의가. 사람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함부로 그렇게 헐면 되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감정이 좋으면 했다가 안 좋으면 안 했다가, 이익이 생기면 했다가 이익 안 생기면 안 했다가, 그거는 하나님 왕국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위한 거죠. 그거는. 그리고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그럽니다. 소금과 유향은 넣고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요. 누룩이라는 것은 부패하고 변질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죄나 악한 것은 누룩처럼 전염성이 있어요. 제거해야 됩니다. 악한 것, 죄악 회개해야 됩니다. 누룩은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자기도 망하고 이웃 사람도 망쳐요. 교회도 흔들리고. 누룩 넣어서는 안 됩니다. 꿀이라는 게 원래 달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예배가 되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죠. 나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달콤함을 주어진 예배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요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하는 일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이런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속에 그런 의미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알고 회개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제물이 되는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럴 때 우리 사회와 역사를 위해 교회가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이 일에 모두가 힘써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